영적 불감증을 대체하라. 영적 불감증을 대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오늘날과 같이 간소화된 그런 형태로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이 이렇게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께 행하여졌기 때문에 애찬, 즉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사랑의 식사라 해서 애찬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성찬을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성도들이 애찬을 이렇게 먹을 때에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버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수밖에 없었고, 일찍 참석해서 많은 음식과 술을 이렇게 먹은 성도들 중에는 심지어 취한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찬, 즉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고 교회 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부유한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부유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처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이거는 내 피고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 저 성찬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주의 만찬을 거행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주의 만찬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서 주의 만찬이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 이 교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인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성찬, 이러한 집행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니까 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사만 넘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다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초신자들이 출석하게 되는데 막상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서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교회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분쟁 이런 일로 통해서 교회에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그런 존재로서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어떨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성경에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분쟁하지 말라, 파당짓지 말라 이런 말이 기록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왜 다투지 말라, 성내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교회 내 시기와 다툼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스스로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고 해서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 다툼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그 효칭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인간의 제약된 본성들 때문에 성도 간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서로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픔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부터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찬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찬을 행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모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이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 마음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행태를 행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만 하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즉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의 핵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반대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내어 모인 이 모임 자체도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당연히 상대방,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파당을 만들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성도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러한 이 볼상사나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 모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모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의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찬을 행하고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너희들 모임이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겠습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즉 너 자신을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대상이 오직 나만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신앙의 안전 불감증을 퇴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즉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피고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이 진정한 성찬이 되기 위한 그런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찬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성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종, 기도, 말씀 등등 이러한 것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불감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붕괴되는, 그리고 건물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인명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강주 학동에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 건물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버스 중에 서 있던 버스를 덮침으로 인해서 사람이 안타까운 이 생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철거할 때는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넘어지더라도 사람에게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넘어지겠느냐, 이 건물이 넘어져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철거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그 건물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서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뿐만이 아니고 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불감증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제 이 사단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덮쳐서 삼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게임하는 데는 하루에 30분, 40분, 1시간, 2시간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교제 시간을 과연 몇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가 사슴이나 이런 약한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풀 속에 몸을 쫙 땅에 붙이고 살금살금 기어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한 번에 덮쳐서 그 목을 물고 주식사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위에 사단이 지금 살금살금 기어가면서 최대한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너희 안에 은사도 많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너희 가운데 약한 자들이 그렇게 많고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고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었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때 신앙생활을 잘할 걸, 내 신앙을 살펴볼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껄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혹 이 안전 불감증과 같은 신앙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도 분쟁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신앙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혹 신앙의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면 그것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